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서 22장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한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다고 느끼지 못하는 아둔한 자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음을 알고 애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 서기를 간절하게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모였습니다.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저의 영혼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하늘문 활짝 여시고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 저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 내려주셔서 저의 영혼이 강건함을 덧입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부지런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창군 목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바의 모든 내용 하나님 들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령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자신 있게 담대하게 주의 명령 앞에 전진하며 달려 나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찬양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찬양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질 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귀한 데 써야 되는데 이 귀한 말씀을 아무데나 막 쓰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말씀, 명품 칼은 명도는 좋은 일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닭모가지 베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수식하는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런데 이 단어는 창세기 22장 14절 딱
한 군데만 나와요.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있는 것처럼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를 즐거이 얘기합니다. 몰랐을 때에는 괜찮아요.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뭐 하나님께서도 아이고 그냥 귀엽게 넘겨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죠. 그죠? 장성한 자가 되어야죠. 너희가 언제까지 젖이나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단단한 음식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너희의 믿음이 장성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30년, 50년, 70년 다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면. 요즘 교회가 자칫 이런 말씀 진짜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야 이거 교회가 무당의 처소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언사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뭐 정치권 얘기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비유를 들기가 너무 좋아요. 아주 너무 좋아요. 아주 비유 들기가 아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끔 정치인들이 행동을 해요. 아 그것 또한 고맙더라고요. 예.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아니 담임 목사님한테 요번에 떨어질 국회의원 명단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 떨어뜨려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권사가 큰 교회 권사가 그런데 정치인이고 재력이 있을 터이니 담임 목사 또 그거 안 들어줄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푸닥거리하는 무당의 집과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아무리 뭐 멋진 장식을 해놓고 파이프 올간으로 그냥 전면을 장식해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참 교회를 망신시켜도 이게 유분수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이 사람 떨어뜨려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떨어지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초신자도 아니고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수십 년 다녔던 4대째 기독교 집안이랍니다. 아니 4대가 아니라 100대가 되더라도 그런 신앙 가지고 어찌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좋은 말.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갑질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합니다. 얼마나 멋져. 야 박수 쳤죠. 야 그래. 갑질하는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쓰든지 막아서 갑질당하는 사람들을 인권을 보호해 줘야지. 그래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말로는. 그러면서 행동은 전혀 상반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정치인만 욕하는 게 아니죠. 나 자신을 또 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을 외쳐놓고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고 있니? 나 자신을 거울 삼아야지 남 욕하는 거 가지고 신당가지고 얘기한들 그것도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오늘 그 정치인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만연한데 그 만연함이 어디에까지 있느냐? 교회 안에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은 다 하면서 도대체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지 않을까? 성경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내 사리 사욕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 좋은 말씀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딱 한 번만 하셨어요. 딱 한 번 하시고 마셨어요. 이 귀한 말씀이 골고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여호와 이레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완성됐는데 지금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외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아직 골고다의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 공로가 아직 부족해서 여호와 이레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준비해 주세요, 이러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내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종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우리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히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아직 안 이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이 미완의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다가 퀘션 마크를 붙여놨어요. 완성된 여호와 이레를 아직도 미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무지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다 퀘션 마크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무엇을? 여호와 이레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죠?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무엇해라? 모리아 땅에 가서, 모리아 땅 한 산에 네가 가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청천벽력이에요. 청천벽력. 그래요, 안 그래요? 이처럼 아브라함 일생 일대에 청천벽력은 없어요. 바로가 자기 부인 사라를
이쁘네, 욕심낼 만한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도 자기는 쏙 빠져나갔어요. 그걸 청천벽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가 뭐라 그래요? 누이라고 그래. 빠져나갈 구멍을, 자기 살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위대한 사람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청천벽력 같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정확하게는 모리아 땅 한 산에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한 산을 향해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을 향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소풍 가듯, 나 하나님 명령 나 이행할 거야, 하나님 말씀 순종할 거야, 가볍게 뛰면서 아들아 가자 그러고 갔을까요? 아니죠. 그의 마음은 진짜 천근 만근이었을 겁니다. 그때 옆에서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는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 때 이 준비에 이레라는 말을 안 썼어요. 라아라는 말을 썼어요.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는 14절 한 구절에만 딱 기록되고 맙니다. 준비된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하는 모든 단어는 다 라아, 약 1300회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 1300회 정도 라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저들의 눈을 감겨라. 저들이 보고 듣고 깨달을까 하노라 할 때 그 보고도 라아입니다. 약 1300회에 걸쳐서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냥 준비하실 거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까지는 감히 상상도 못한 거예요.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번쩍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는 한 양이 뿌리 덤불에 걸려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지금 아들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그 천근 만근 되는 마음을 가지고 2박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걸어오면서 아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눌 때에 그는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친히.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바쳐야 된다, 내가 너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러한 말 아닙니까? 아들에게 너를 바칠 거야, 이 말을 참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비의 마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2박 3일을 갑니다. 2박 3일을. 그 마음 충분히 중간에 변할 수 있는 시간을 그는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그의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철저한 마음의 순종이 그에게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그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양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그곳의 이름을,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이 여호와 이레라고 지명했던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과정들을 거치더라고요. 다윗 때에 다윗이 승전을 했습니다. 땅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이제 다 통일했습니다. 다 통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신 사건이 하나 있죠. 인구조사는 하지 마라. 인구조사를 하는 순간 너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에 대하여 인구조사하는 순간, 야, 이만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어떤 대적이 우리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그 인구가 많아진 것을 보고, 체계적인 인구조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 체계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죠? 선진국일수록 이것이 잘 돼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든 번호가 부여되어지고, 또한 거기에 적절한 세금을 받고, 세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을 해주는 얼마나 체계가 잘 돼 있는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이제 잘 짜여진 이 조직으로 때로는 징병도 하고 때로는 세금도 거두고 뭐 해서 자기의 왕권을 견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인구조사하지 마라. 그런데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지요. 그의 신실한 부하가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금하신 일 아닙니까? 뭔 소리야? 너는 당장 시행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말 타고 달려가지고 전국에 인구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재앙을.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가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그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냈습니까? 제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역대상 21장 15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거기에 오르난 타작 마당에
서서 재앙을 내리던 재앙,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하기. 그러니까는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절대적 순종과 다윗의 자기 잘못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도록 하라.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인지 아직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이어져는 다음 세대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어디다 세웁니까? 어디다가? 자, 제단을 쌓는다는 것과 성전을 지은다는 것은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동물의 피로 인간의 죄를 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제단은 옮겨 다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이제 고정되어지는 자리가 되지요. 고정되어지는. 한번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은 어떤 자리예요?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한 자리이죠.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바로 여호와 이레, 오늘 창세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 뭐 고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그럽니다. 고고학적으로. 물론 거기에 오차가 조금 있어요. 오차가. 지금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성전 정말 물론 허물어져 있고 통곡의 벽만 남았지만 그 자리냐 그의 앞산이냐 이러한 고고학적 어떠한 이견들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곳에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는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기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그 양을 제물로 삼게 하신 이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 지금의 성전하고는 다르죠. 지금의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성전은 항상 제단이 있었고 그 앞에
양이나 소를 잡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피 흘림이 있었고, 그 피를 제단에 가져가서 언약궤 위에 뿌리 위에 바르고 뿌리고 하는 일들이 구약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쌓았던 제단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공통점은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건. 그래서 계속해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친히 지성소로 들어가는 행위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노라 하신 이후에 더 이상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했는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자리는, 골고다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찍어주신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찍어주셨고, 다윗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범했을 때에, 그날에 큰 재앙이 내림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그 자리,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편해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짐승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 일을 고착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대제사장들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동물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왔지만,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더 이상 그 일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진 자들이에요. 아직 내가 온전해지지 않았다라고 여길 만한 수많은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으니, 온전하다 하셨으니 온전하게 하실 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늘 잘못된 일들, 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를 수뿐이 없는 것은,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를 수뿐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뿐이 없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졌다라고 선포하셨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아파하는 거예요. 왜 이걸 잘라내십니까? 왜 이 부분을 다듬으라고 하십니까? 다듬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냥 나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그러고 편하게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독 성도들에게는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이칼대시고 적칼대시고 잘라내시고 도려내시고 다듬으시는 일들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이유는 온전하다 하셨으니 온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또 이제 남들은 다 쉬는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는 분명해진 거예요. 잘라내야 되고 도려내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만 잘 될 겁니다. 평안해질 겁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이래서는 되겠냐는 겁니다. 다 좋은 말씀이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얼마나 좋은 말씀들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들 배경 속에는 이렇게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순종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근데 그것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실 겁니다. 물론 낫게 해 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되고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없이 무조건 낫게 해주실 겁니다. 무조건 이기게 하실 겁니다. 무조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무조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분 앞에 복종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을 내 종 부리듯 하나님 저 사람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권사와 함께 하겠습니까? 암만 그 사람이 여호와 샴마를 멋지게 말하고 멋진 문장을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냐고요. 임마누엘 하시겠냐고요. 크리스마스 날 아무리 거액의 헌금을 하면서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임마누엘 안 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도 내가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순종이 있어요. 그 모든 말씀 속에는 다 그것이 배경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딱 1회만 사용하셨어요. 1회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수식하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발음을 정확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는 야훼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디는 여호와라고도 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발음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발음이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를 따지시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있느냐.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순종을 갖고 네가 나를 찾느냐, 네가 나를 부르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발음이 정확하네, 발음이 틀렸네, 이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했던, 하느님이라고 했던 그것 가지고 신학자들 싸우는데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느냐,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 그대로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려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타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애타하는 마음이.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늘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온전히 살면은 주님 내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날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게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주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미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다 용서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게 조금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와 이레를 외친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성전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그냥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알았으니 여호와 이레는 완성된 말입니다. 골고다에서 완성된, 십자가로 완성된 사건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 이레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희생당하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라고 하는 단어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구분 지신 겁니까? 라라고 하는 말은 1300가나 되지만은 여호와 이레는 단 한 차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좋다 보니까는 이곳저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듣기는 좋을런지 몰라도 그의 믿음의 수준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참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이레는 더 이상 이제 준비할 양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또 다른 양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예수님으로 끝난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예수님 사건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호와 이레를 말하면은 지금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진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으로서 여호와 이레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좋다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좀 부족하네, 여호와 이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용하셨다 할지라도 이제 성시교의 성도는 더 이상 여호와 이레를 망령되이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사리사욕 때문에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의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파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완성이에요. 네. 여호와 이레는 완성된 사건. 그러나 지금도 진행된다는 것은 그 뜻 안에서만 진행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혈로, 그 보혈로 인한 구속사의 연장성산에서만 진행되고 있을 뿐이지, 내 다른 욕심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이레를 부르짖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으니만큼,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모르고 한 일이니만큼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레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거 안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린 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은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준비가 덜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시는 가운데에 오늘들의 아픔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은 여호와 이레로 끝났고, 또 준비하실 모든 것들은 그것은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아니라 자그마한 일들, 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어야지 거기다가 감히 여호와의 이레를 끌어들이는 무지한 자 되지 마시고, 여호와 이레, 완성된 여호와 이레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시는 가운데 그 기쁨, 그 영광 돌리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니시가 또한 우리에게 임하여질 것이고,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며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에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우리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정말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 앞에 겸손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온전히 순종함의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녕 우리들이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왜?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골고다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받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여호와 이레로 이루어졌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성도로서의 최후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2장